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대대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갔겠어요? 좋기 10세대는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이 애굽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바로와 그의 애굽 백성들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제발 좀 떠나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 금, 패물과 의복까지도 다 챙겨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까요? 온 백성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홍해 앞으로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불안입니까? 가난과 질병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닿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겨우 간신히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꼴찌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 1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필라 한빛교회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은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내일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은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라는 곳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과 찌는 듯한 더위가 있고요. 또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 혹한을 견뎌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화씨 1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화씨로 2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한을 경험하는 극단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마치 추운 겨울에 벽난로 앞에서 우리가 불을 쬐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정표가 없는 광야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움직일 때와 멈추어 설 때를 알려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냥 광야인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광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조금 여유롭고 또 굉장히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다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없나요? 자, 시작. 진리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 나의 느낌대로 나의 기분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책은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막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불확실할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바로 애굽 군대가 따라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냥 귀로 듣고 아는 존재였습니다.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그 모세의 하나님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발로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이죠.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던 그 적군들, 그 애굽의 적군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수장시키시고 물리쳐 주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 군대를 단번에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환경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요,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는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많은 재산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큰 성공이 지금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옆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경험하여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필라del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이 광야인 것을 우리가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불기둥이 필요하고 또 구름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 그렇게 간접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내일도 누리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라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